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구별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구원하라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노래 넘어가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의 힘으로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월대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살겠네.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의 힘으로 살겠네. 저
선포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봐주시네. 저주가 많으며 예수를 믿어 은혜 있기로 나 살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입술이 부정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전을 삼아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셔서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지만 몸의 행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이성에서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거룩함을 덧입고 주를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자신 거룩한 교회를 1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의 세월들을 통해서 교회를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으면서 축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성령과 더불어 아버지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된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올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이며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총을 더하셔서 저 백두에서 하나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리바들 덮음같이 말씀으로 이 땅을 덮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는 성사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짐을 져주시는 은총이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심으로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하심으로 막힌 자에게는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의 등락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을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질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우리가 전도하여 구원의 생명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담대함과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0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피워놓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성육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또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면서 각각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첫 번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세율을 정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족들의 가진 것들을 다 착취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내공노다, 또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해가는 도적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세리들을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늘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어기고 자기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죄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들으러 가까이 나오다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로 접근하는 그런 형태의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런 나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지금 예배자의 자세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 그럽니다. 수군거렸다. 뭘 수군거렸느냐? 바로 예수님이 죄인과 가까이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 얘기는 저 예수도 죄인의 한패다. 저 예수도 세리와 한패다.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단어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백성들이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 밖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렸다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런 자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나올 때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을 그들은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세리들을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까지도 정죄합니다. 대적했습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자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죄인이 교회에 나와? 아니 저런 사람이 동네에서 늘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 몇 개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한 마리를 잃었다. 이 잃었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를 들면 동전 하나를 잃었다. 또 손에 쥐고 있었던 사탕 하나를 잃었다. 그런 잃었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잃었다라는 단어는 멸망하다, 또 죽게 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양은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지내게 될 때에 양은 시력이 약해요. 어디로 가는 것이 길인가? 어디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가? 그걸 보지를 못해요. 또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보호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곤충들은 자기 몸을 보호색을 띄워서 보호하기도 하고 또 빨리 도망가서 숨기도 하고, 근데 양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늑대나 일이나 들깨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먹잇감으로 잡혀 먹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형편입니다. 또 그 양은 목자가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기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잃어버린 그 양은 자기가 스스로 먹이도 얻을 수가 없고 또 자기 몸을 보호할 수도 없고 또 잃어버린 이 양은 방향을 알지를 못해서 어디로 가야 목자에게로 갈 것인가 그것도 알지 못해.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그 순간 그 양은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그 단어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기에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뭐냐?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잃어버렸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동전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이 정도 생각해. 근데 왜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느냐? 그 한 마리는 잃어버리는 순간에 멸망할 것입니까? 죽게 될 것입니까? 이런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 양은 방향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을, 멸망에 이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났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지금 찾아다니지 않냐는데, 이 말씀은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그래서 종국에는 찾아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의 심정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은 하나도 없었어요.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보다를 비워놓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그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 즉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찾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는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낼 때까지는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이건 반드시 찾아낸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찾아내신 거예요. 찾아내셔서 그 양을 끝까지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자, 그 찾아낸 다음에 보면은 즐거워 그러죠. 즐거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 자녀가 시장에 데리고 갔는데 그 시장에서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시장에 방송센터 가서 아들을 찾습니다. 방송해가지고 겨우 한 8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럴 때 우리 첫마디가 뭡니까? 야! 어디 갔어? 뭐 손잡으라니까.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죽은 자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았던 우리를 찾아내신 다음에 책망이 없어요. 꾸짖거나 너 왜 그렇게 살았어?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거나 꾸짖거나 또 맴매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신 다음에 죄목을 낱낱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너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으니까 몇 점 맞고 또 고통을 좀 더 당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서 그를 위해서 잔치하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건 잃어버린 영혼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잃은 영혼을 찾고 또 찾으셔서 찾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한 어깨에 메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다 그러니까 그 짐이 어깨에 지금 매면은 어깨에 어떤 짐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깨에 메고라는 단어는 품에 안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품에 안아주신다. 양을 어깨에 멜 정도 아니라 그냥 품에 안고 지금 품에 안고. 그래서 이사야 우리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깨에 매여 품에 안아요. 품에 안죠. 이게 하나님이지.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깨에 맨다는 그런 개념하고 품에 안아준다는 그 개념은 너무 다르잖아요. 짐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가 품에 안아주시고,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어떨 때는 업어주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노인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품어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품에 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6절 7절을 같이 봅시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양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잔치를 벌이는. 어쩌면 잃은 양 한 마리 것보다도 잔치 비용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마터면 죽을 뻔한, 하마터면 동물의 밥이 되어서 죽을 뻔한 그 양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동네 사람과 함께 지금 그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축제하면서 비용이 얼마 들든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가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죄인, 너는 세리, 너는 동네 깡패, 너는 동네 욕쟁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 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외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바로 그 기쁨을 오늘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래서 그가 어떤 세상의 삶을 살았던 그를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맞아주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의인 99보다도 더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의인 99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청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여러분 관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을 한 주간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어. 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함께 축제하는 교회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찾고 또 찾아 나섰던 아버지여,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우리의 아버지여 이 증거와 또 전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